죽임당한 하나님 말씀과 그들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6절 다섯째 날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게 핵심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제단 아래에 왜 죽임당한 영혼들이 있고 그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 일곱 일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풀어보죠.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죠. 그 제단에 제물이 올려져 있죠. 양이나 소나 그런 제물이 올려져 있고 이제 불에 태우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제단 아래에 순교의 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영혼이 여기 있다는, 여기 피가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여러 가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가요? 정말로 제단 아래에 피가 놓여 있나요? 혹시 이 제단 아래에는 제사 때 사용되고 남은 부유물들 아니면은 제사 때 사용됐던 여러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모든 것들 그 남은 쓰레기들을 이곳에 모아 불에 태우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죽임당한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건가요? 쓰레기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도대체 제단 아래에 피가 쏟아진 적이 있는지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한번 다 같이 펴시죠.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부터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죽인다는 뜻이겠네요. 잡고 11절 잘 보세요.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정말로 제단 밑에 피가 쏟아졌어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4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4장 4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죠. 지금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이게 되어 있어요.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상단 뿔들에 바르고 잘 들으세요.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됐든 레위기가 됐든 다른 성경이 됐든 정말로 제단 아래에 피를 쏟게 되어 있어요. 정말 피가 있어요. 여기는요. 이건 중요한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피냐는 거예요. 아, 짐승은 죽으면 다 제단 아래에 피를 쏟게 돼 있나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제단 아래에 쏟아지는 피의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만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짐승의 피만 제단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요한계시록 오시죠. 요한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런 거짓말이죠. 문자적으로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어디서 죽었나요?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피는 어디 있나요? 감옥에 뿌려져 있어요. 경기장에 뿌려져 있어요. 로마로 들어오는
그 길에 장대에 매여져 있어서 거기서 피를 흘렸어요. 산속에서 죽었어요. 집에서 죽었어요. 계곡에서 죽었어요. 카타콤 같은 동굴에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던 그 순교의 피들은 그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죠. 쓰레기 취급받았죠. 감옥에 널려 있었죠. 계곡에 흩어져 있었죠. 사람들이 짓밟고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 그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죽임당했던 그 사람들의 피가 쓰레기처럼 바로 산들 밖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의 제단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 아래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피를, 이 죽음을, 이 생명을 무엇으로 받으셨다는 뜻인가요? 제사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제물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 도미탄 박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경제적인, 관계적인 질병에, 육체에, 심지어 순교에 그 어려움에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았을까요? 모르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절규하면 죽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그들의 순교의 피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곱 인의 핵심인 것이에요. 고난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서 그 성도들의 피를, 그 헌신을, 그 열심을 제사로 받으셨다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제사장이 있어요. A, 제사장. 여기 제물이 있습니다. B, 제물. 여기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여기 C라고 할까요?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자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누가 죽이나요? 제사장이 죽이나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이나요? 레위기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여요. 그리고 그 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여기 번제단에 올려놓게 되죠. 이 제물을 죽이는 사람은 제사자예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람은 제사자, 제물, 제사자 A, B, C 가운데 누군가요? 이 제사를 통해 회복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C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도미티안 박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6장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도미티안 박해를 제사로 바라보세요. 자, 누가 제물인가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제물이 돼요. 재밌죠? 누가 제사자가 되나요? 누가 그 제물인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하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고 죽이나요? 로마예요, 로마. 지금 로마가, 도미티안이, 그 로마 제국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이해했겠습니까? 로마는 알았을까요? 자기는 지금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리스도인들을 짓밟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아니요. 누구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도미티안 박해를 지금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제사드리고 있다 라고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 누가 회복되나요? 로마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은, 이 개념은, 이 이해는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와요? 아닙니다. 이 말씀, 이 개념이 담겨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스바냐서입니다. 누가 제물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세요.
누가 죽였나요? 우리가 죽였죠. 본디오 빌라도인가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핍박했죠. 우리가 예수를 짓밟았죠. 핍박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게 곧 나를 박해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실제 육체적으로 만난 적은 없죠. 2000년 전에 실천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박해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을 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 제사를 드렸던 우리 로마가 구원받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어린 양 되시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집합해요.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벨론이 무너뜨리는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것을 제사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이 계획을, 이 환상을,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100% 말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죄 많은데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칠 거야. 하박국이 깜짝 놀라요. 아,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악인을 들어 의인을 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질 것이다. 보세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온 땅에 창조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섬기는 민족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자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 세계에 포로 잡혀가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의미가 없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간 곳에서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회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회당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해요.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이전에는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방 나라 왕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멸망한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시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누구도 이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는 사람은 나 죽여버리겠다 라는 이방 나라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 아니라 멸망한 다음이에요. 멸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하박국이 말하는 것이에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도미탄 박혀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과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교회의 박해,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해는 90년에서 92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96년 9월 18일 날 도미탄이 죽음으로 끝나요. 이 박해는 그러므로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되면서 알 수가 있지. 처음 박해가 도미탄 박해가 시작됐을 때 로마 사람들은 물론에 의하면 굉장히 좋아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사람을 완전히 발라벗기고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사람을 사냥하게 하고 사냥개가 맹수가 그리고 사람을 태워서 죽이고
이외에도 굉장히 잔인한 방법들로 로마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처음에 박수를 치고 좋아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헌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 안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쟤들이 왜 죽냐는 것이에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죽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저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안이 신이 아니래. 도미티안이 사람이래. 사람들이 말, 맞지. 도미티안이 무슨 신이야? 저거 사람이지. 그래서 저것 때문에 죽는 거야. 쟤네들은 도미티안이 신이 아니래. 저걸 숭배할 수가 없대. 무릎 꿇으셨대. 왜냐면은 자기네 신은 따로 있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정말 신이래.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 자식을 빼앗겨, 재산을 몰수당해, 저런 바보 같은 것들, 이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저 참 그리스도인들 대단해. 쟤네들 참 이상하지만 쟤네 대단해. 그러면서 박해가 끝납니다. 실제로 도미탄 박해 끝났을 때 문헌에 의하면 이 땅에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남지 않아요. 교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죽었어요. 배교했어요. 떠났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을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는 100년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겠어요? 이 100년대의 문헌에 의하면, 한 번만 양해하세요. 로마의 문헌에 의하면 로마에서는 처녀를 찾기 어렵다고 나와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상상을 초월한 음란함이 온 로마 제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내 남자가 자기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가 낳은 자녀를 8일 동안 결정해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낳은 자녀랄지라도 아들, 딸이랄지라도 내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법으로 8일 동안 보호해줍니다. 네가 죽여도 된다. 아니면 키우면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음란함의 극치를 이뤘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나 남자들이 못했죠.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처녀를 데리고 싶은 것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 전체에 처녀가 없었다고 나와요. 근데 그때 소문이 돕니다.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처녀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이 100년대부터 그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을 데려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래? 쟤네들은 믿을 수 있어. 쟤네들은 죽음도 안 무서워해. 생명도 안 무서워해. 고난과 박해와 그런 고문을 안 무서워해. 심지어 재산을 뺏기는 것도 괜찮아. 예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 쟤네는 깜빡 죽어. 그래? 말씀이 그렇게 돼서 그럼 쟤네는 믿을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귀족들과 왕족들이 자기의 며느리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내려고 들어갑니다. 200년대가 돼요. 그랬더니 이미 로마 제국에 여러분 아이는 아빠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엄마가 양육하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귀족들과 왕족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00년대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해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을 어떤 학자들은 도미티안 박해로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거대한 역사의 움직임과 계획을 누가 감히 측량이나 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내 고통과 내 아픔에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가 회복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용납함을 입었고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권한은 이스라엘에게 없었어요. 로마에게 있었죠. 그러나 로마가 허락한 것은 뭐냐면은 너희 유대교, 종교와 관련된 것만큼은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권한을 사내들인,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에게 재판 권한을 줬어요. 그 재판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어요. 마땅히 죽일 때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해야만 되고 그 사람의 책임하에 사형이 집행되게 됐습니다. 정확한 문헌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데 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원칙이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예루살렘이냐 다른 이방 지역에 따라서 그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한 가지로 규정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나와 있는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유대인 전통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돌맞아 죽일 때는 반드시 증인이 2명이 필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끌고 나가요. 반드시 증인은 2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는 못 죽이게 돼 있어요. 더러워지니까. 그 예루살렘 밖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죽을 죄인이 자기가 직접 땅을 파게 돼요. 자기가 묻힐 한 약 2m 정도의 깊이를 팝니다. 이게 한 3시간, 4시간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돌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동안 땅을 파요. 땅을 다 파면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묶지요. 그리고 이 웅덩이를 판 곳을 등에 지게 하고 이렇게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통을 벗기죠. 그리고 증인이 다시 말해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증인이 말하는 말에 증인도 옷을 벗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전체 사형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그 최고 책임자 발 앞에 그 옷을 갖다 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지나가는데 저기서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책임자 누구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 발 앞에 옷이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책임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한번 사도행전 7장을 가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와 있죠. 7장은 스데반의 최후 변론, 최후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4절 보세요. 54절. 그들이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 보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 표현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표현은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서셨다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세요.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예수님께서 서세요. 여러분 이게 서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어오실 때에 만일에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분을 맞이한다면 제가 알 수 있죠. 이분은 무슨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어른이구나 알 수가 있죠. 선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최초의 순교의 피, 스데반의 피를 앉아서 받지 않으시고 서서 받으세요. 서서. 존중의 의미로. 51절 중요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렇죠. 예루살렘 안에서 못 죽게 됐어요. 잘 보세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군가요? 이 사울이 지금 스데반의 사형 집행을 전체 책임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울이 누군가요? 예,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지 아세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그 사형 집행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스데반을 고소했던 그 고소가 거짓한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여러분 돌 맞아 죽을 때 큰 소리를 못해요. 본인은 큰 소리를 냈다 치겠지만 아니요. 이미 돌 맞아서 깨지고 피가 나고 여러분 죽을 임박하게 되면 우리가 알죠. 임종 직전에 큰 소리 못 내요.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이 고백, 이 기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라는 이 기도는 누가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가 없죠. 바로 그 앞에 있던 사울이 들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들었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 기도, 스데반의 마지막 한마디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감동받았을까요? 그래도 참 의인이야. 죽을 때까지 저렇게 용서하는 것 봐.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8장 1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게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거 객기 부린 것 봐라, 저거. 저 잘난 척하는 것 봐라. 저 돌 맞아 죽어가면서 신성 모독죄로 말미암아 돌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저 잘난 척하는 것 봐라. 얼마나 비아냥 거렸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가 8장에 나오고 하나가 9장에 나와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8장, 하나는 9장. 8장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박해까지 이어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게 9장입니다. 9장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울은 그가 기록한 열쇠서신에서 반복해서 말하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이런 포악자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 같았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나는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사울은 알았어요. 이게 누구 기도의 결과인지 알았어요. 누구 기도의 결과일까요? 스데반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자기 앞에서 처참하게 그 웅덩이에 죽어갔던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는 몰랐겠죠. 그러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예수님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알았겠지. 사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모든 갈 길을 다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 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열쇠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한 스데반을 추억하는 듯한 단어와 뉘앙스와 문장을 곧잘 씁니다.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여기서 이 감옥에서는 살아나가지 못한다, 죽는다 알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할 때 이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말씀드렸죠. 스테파노스. 뭔지 아시겠어요? 스데반 이름입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스테파노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유일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제 내가 다 달려갈 길 다 갔습니다. 이제 내가 스데반 만납니다. 16절도 보세요.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했던 기도인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이죠. 스데반이 자기 앞에서 했던 기도예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누가 본 모습인지 아세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본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말했던 바로 그 모습.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열서서신을 보면은 스데반을 기억하는 듯한 뉘앙스가 곧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스데반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내가 살게 됐다는 것을 알았죠.
사도 바울이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저기 멀리서 스테반이 올 때 알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 스테반이 와서 내 앞에 딱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스테반 고맙습니다. 나를 저주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겠지만, 아니요, 저는 이 장면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스테반이 먼저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사울에게? 저 사울의 손을 잡고 허그하면서 고맙습니다. 사울 고맙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에게만 스테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스테반이 있습니다. 그 스테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어느 구역장, 목사님, 장로님, 주일학교 때 내 선생님, 내 친구 어머니, 내 부모님,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스테반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도 스테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스테반이 됩시다. 절대 사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포학자고 박해자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이 그 사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시다면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고 계시다면 어떤 셀이나 어떤 구역의 어떤 모임의 리더로 섬기고 계시다면 스테반이 되어주십시오.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귀로 듣고 즐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 이게 나의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젠 우리가 누군가의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테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희생과 버려짐과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회복을 입었고 구원함에 이르렀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함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